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강의 14번째 시간으로서 제 3계명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마음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 3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음과 말과 행동이라는 그런 부제목,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 또 말씀들 하나님에 대한 또 모든 기도나 예배나 맹세나 또 그런 서약 같은 것들, 또 하나님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이름 안에 내포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은 헛되이 들어올리다, 원어의 의미는 헛되이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헛되게 부르는 것, 마음에 없는데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잘못 부르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3계명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헛되게 아무런 공경함이나 경외함이나 두려움이나 사랑이나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렇게 태도를 잘못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태도를 최선을 다해서 바로 해서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서 도대체 이 태도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이 3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적용점과 또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마음과 말과 행동. 이것이 태도예요. 태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태도는 한자어로는 모양태입니다. 형태할 때 태, 그거예요. 모양태. 그리고 도는 법 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일컫는 겁니다. 모양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가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할 때에 몸의 동작이나 몸의 모양새를 가리켜서 태도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의복을 어떻게 입고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모양새를 어떻게 가지는지. 공경심을 가지는 사람은 굉장히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점잖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멸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짝다리를 짚는다든지 눈을 맞추지 않는다든지 굉장히 성의 없는 모양새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이 몸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태도는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몸가짐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태도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근무 태도가 좋다, 또 학습 태도가 좋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태도가 좋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태도가 좋다 할 때에는 단순히 몸가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가짐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본질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음가짐, 또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계명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3계명이 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만,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게 말하고 부르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계명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마음의 태도가 바로 돼야 함을 3계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의 태도는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로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순하면 말이 불순하게 나오게 돼 있고, 그리고 말을 불순하게 하다 보면 행동이 불순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를 알려면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평소에 말하는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행동도 좋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매일 욕을 하는 사람이 행동이 바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 헛된 무익한 이야기, 또 저주나 욕설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로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바로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려는, 그렇게 힘을 쓰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말과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절 제가 읽어드리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생활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떤가를 알려면은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특별히 혼잣말을 어떻게 하는가, 혼자서 무슨 말을 하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46절까지 읽어볼게요.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로만 하나님을 헛되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주님이 마음에 없고 주님의 계명이 전혀 없으니까 주님의 계명을
행하지를 않는 것이죠. 마음에 쌓은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쌓은 게 뭘까? 그것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뭔가에 대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뭐가 나오는지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뭔지 알 수 있고, 또 내가 행하는 행위를 볼 때에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실제로 전혀 마음이 없고 또 실제 삶에서 행함으로써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한 사람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고 3계명을 지키는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제목의 마음과 말과 행동인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이에요. 3계명을 바로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단순히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3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바른 예배의 태도, 이것이 마음에서 가장 먼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혀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이 있거나 찬양 가운데 다른 데 마음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과 또 말씀을 읽는 봉독 시간에 다른 데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다른 데 마음이 기울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어요.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경건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되 뭐는 내게서 멀다고요? 마음은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먼저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공예배에 나올 때에는 나와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도 하고 또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서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바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는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고 보이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릴 뿐이지 그 속에 죄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모든 예배와 또 특별히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3계명을 범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이는 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자, 1계명을 범하는 것은 쉽게 어떤 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설교, 교리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대상, 1계명은 대상에 대한 것인데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형태에 대한 건데 그것은 예배의 바른 방법으로 드려지는 여부를 보아서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신실한 교회와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3계명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태도는. 그러나 누구는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형벌은 피할지라도, 특별히 교회의 권징이나 그런 형벌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6문답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3계명을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에게는 형벌을 피할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의로우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그는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으며 병을 고쳤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였고 참 제자로서 또 충실한 제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믿지 않는 자였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랐고 사도들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서는 안 되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가장 공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천사들은 하나님을 배울 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배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스랍들이 천사들이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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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면서 그의 거룩을 외쳤고 또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천상의 천사들과 거주자들이 그렇게 경외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헛되이 부를 때가 많이 있고 또 조심스럽게 부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며 바로 불러야 되고 또 확장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교리 문답에 보면 남을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을 때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받을 때는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저주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또 분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저주했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소망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저주할 때 도리어 맞대히 저주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갚아주실 줄 믿고 이렇게 참는 것이 또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말에 있어서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언어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함부로 욕하거나 또 더러운 언어들, 또 더러운 어떤 성적인 언어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언어들, 또 희롱의 말들,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합당한 말은 감사하는 말,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말, 원망 불평하는 말이 아닌 그런 감사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욕인데 이 가치 없는 머리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머리가 빈 사람, 그런 사람이 라가라는 그런 욕입니다. 또 미련한 놈, 저주받을 놈 이런 뜻인데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의 말, 또 감사의 말, 또 권면의 말,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한 말씀 찾아보면 이사야 48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에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은 부르는데 삶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죄악된 삶을 살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욕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든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계명의 범위는 다른 계명들도 그렇지만은 모든 계명에 특별히 적용이 됩니다. 이 3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살으라 하는 모든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의 범위는 넓게는 모든 계명에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또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3계명을 범하는 죄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둑질하는 것도 3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잠언 30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있어서 우리가 죄는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냐면 모든 죄를 지을 때에 가장 우리가 분하게 여기고 슬퍼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고 분하고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죄 지었으니까 내가 징계받는 거예요? 아니면 죄 짓는 내가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누구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3계명을 범하지 않고 모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3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3계명 때문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명으로 죽으셨냐면 특별히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어요. 3계명은 신성모독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신성모독죄로 정죄받고 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3절 26장 6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말과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3계명을 어긴 그런 신성 모독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또 대신 죽었다라고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3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3계명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도 그리스도처럼 하고 행동도 그리스도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주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비로소 점점 더 3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말과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을 쓸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실제로는 이렇게 모든 우리 삶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범위가 넓은 그런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명령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3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과 또 말과 행동을 닮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선하고 거룩한 말, 또 선하고 거룩한 행동, 그런 것들을 품어 나가야지 3계명을 바로 순종하며 모든 태도에 있어서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에 쌓은 것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마음이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사랑하지 않던 사람을 사랑할 때 인생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전에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영육 전체의 인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